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제5장 5절 말씀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삶에 우리의 해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곳에는 해답이 되고 어떤 곳에는 저기 딴 것이 해답이다,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에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저것에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해답이었고 오늘도 예수님이 해답이며 앞으로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가 해답 되심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전부의 해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이 되어지는,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기사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쭉 19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던 그날에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에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앓고 있던 이 병자,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 병에 짓눌리며 살면서 어쩌면 병이 딴 사람들보다 더 위중했겠지요. 그래서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그곳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 환자 앞에 38년 된 환자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못 본 나의 어떤 것까지 주님은 나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내 혼자 고민하는 것, 한숨 쉬는 것 볼 수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는 주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다. 왜 속쓰리고 마음 아파하는지도 아시고 왜 그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38년 된 이 환자 치료를 받는 거, 이거는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확인하면서 묻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 모질해서 그냥 이 시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치유를 하나님의 전부 되심을 우리 주 예수께서 진정한 해답, 그것이 내 몸이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해답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주님께서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이날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38년 돼가지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아무개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상한 질문도 다 하시네. 저 사람 지금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지.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38년의 세월을 병치레 하면서 이리 나으려 해봤고 저리 나으려고 해봤고 그렇지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누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져 있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연못가에 나와 있지만은 저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누가 연못에다가 들어서 딴 사람보다 먼저 풍덩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옆에 친구도 없고 돌보는 친척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연못에, 희망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자비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저 시간이나 때우면서 소망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동해요.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절망을 확인하면서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있는 그런 시간일 뿐이겠지요. 오히려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병이 낫는다는 그런 희망보다가는 거기 병자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동정하면서 동전 몇 푼 던져주는데 오히려 그게 희망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게 소망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동전 몇 푼 얻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이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절망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옆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내 삶을 사는 거지 뭐. 체념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새로워졌으면, 내게 새 삶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 몸짓, 그 마음, 이것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치유의 시작은, 그것은 내게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익숙하게 절망 속에 삽니다. 그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뭐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도 주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 정말 낫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내 자식 정말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남은 날 정말 주의 손에 붙잡혀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의 만져주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지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바탕을 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어진다. 먼저. 선착순이지요. 선착순. 이것 선착순 먼저 들어가는 거, 이거 오늘날 세상이 주는 해답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해답이 되어지는 말이지요. 1등 하는 자, 먼저 되는 자, 1등 하는 자가 좋은 대우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1등 하기 위하여 그 1등의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권력도 이용하고, 백도 사용하고, 연줄도 사용하고, 인맥도 사용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1등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인맥이나 연줄이나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혀져서 사용될 때 좋은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빼내고 인맥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것만 의지하는 건 죄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1등 하는 자가 그래서 좋은 대접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등의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예요. 이런 상식과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답을 무엇이냐, 해답이 뭐냐 알고 있던 이 환자, 어떻게 해든지 1등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든지 1등 따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1등 내 손에 쥐어야 된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걸었던 희망이 무엇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무렵에 환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절망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방식, 그 방식으로 1등 할 길이 전혀 없는 데서 오는 절망.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1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데서 오는 이 절망. 어떤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거 대단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고침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내려가나이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절망만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쌓여만 가는 것이지요. 이런 그가 그렇다면 주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경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에 대답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 옆에 있다가 무리동할 때 나를 안아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1등 들어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오. 1등 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1등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1등 하도록 건강 주시고, 1등 하도록 사업 잘 되게 하시고, 1등 하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오. 여러분, 이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제일 익숙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치료도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특혜도 누리고 출세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해답,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방법, 이런 정보에 꽉 차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정보가 주는 그 해답,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해답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해법, 내가 생각하고 짜내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그래서 그 방법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우리 삶의 내용을 이렇게 북돋워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방법, 그걸 본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이끄심, 주님이 날 다스리심,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주 예수님을 통한 그런 치유와 삶의 해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해답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어집니다. 세상 방법 속에 먼저 선곡의 연못에 들어가고자 새치기도 하고 인맥과 권력을 하나님 없이 동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첫 자리에 차지하는 것, 돈으로 반칙을 하면서라도 성공을 내가 부여잡고 흔들면서 큰 소리 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부터 내려져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려져야 주의 방법이 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 나갑니까?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던 기적의 연못, 세상이 기적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1등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냥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은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등의 연못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하시고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이 사람 한 사람, 연못이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희한해요. 말씀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자 1등 안 해도 1등 하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못의 물이 아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그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해답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 제일 가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줄 잘 서는 것, 권력에 기대는 것, 돈으로 성공을 사는 것, 이런 행위들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그 주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내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게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금방 나가게 되면 주위에는 전부 다 그거예요. 1등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력, 돈, 이 세상의 그 무엇들, 이걸 그냥 잡아당기고 그거 붙잡고 이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가 구주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그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다. 아느냐?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내가 참이야.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그 방법 그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붙잡는 시간에 나는 내 자녀 위에 그거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걸음 위에서 이것저것 쌓고 붙잡는 시간에 나는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내 노후를 위한 길 예수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길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의 장래를 위한 길 예수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려요. 살려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온전케 하는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살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길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이 주의 말씀을 받고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나를 도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절망이요. 그냥 매일매일 절망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 어떤 생명, 어떤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을 주면서 그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순종해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라 한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후에 조금 더 이제 사건이 진행되다가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한편에 그래, 주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도 주님이 물론 해답이시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이 세상을 살 때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연줄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이민의 땅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그것 붙잡으면 죄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붙잡고 있는데, 그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떨 때는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력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의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약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붙잡음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해답인 줄 알고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더 계속 읽다가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 많이 가져와라, 아니면 죽도록 네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해라,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라, 다시는 죄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거룩을 내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똑같이 죄 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어져요. 거룩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시 죄짓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을 추구해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이 환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와서 뻔히 알면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1등할 수 없어요. 이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 정말 지금이라도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익숙한 세상의 해답 들어가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래야지 나다워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 방법에, 세상 1등 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꼴찌해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 하는 이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1등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답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주님 붙잡고 어떤 가운데서도 생명 역사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능력이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며 사는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나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해답되심을 주장하며 살아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여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 가도록 이 한 주간에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